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및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대략 이 편지는 주 90년에서 95년경에 기록되었는데, 당시 이제 기독교 교회는 두 가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과 박해가 극에 달하고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교회의 침투에 들어와서 복음을 혼미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이단은 영지주의라고 불리우는 이단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지, 즉 영적인 지식, 헬라어로는 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철저하게 구분하고 나누어서 이 영적인 것 또 물질적인 것은 선하고 또 중요하지만, 반면 이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아주 저급하고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헬라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을 신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교리를 부정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가리켜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가연설이라고 부릅니다. 즉 예수님은 진짜 살과 피를 가진 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처럼 보이는 가짜 육체를 입고 잠시 인간의 몸을 빌려서 마치 이제 유령처럼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도 부정하고, 또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이 아니고, 또한 고통을 당하신 것도 아니고, 또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물질 세계를 다 부정하고 저급하고 악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이단들에 대항해서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이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이제 4장 2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과 또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정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요 또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편지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또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이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천상에서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영을 보내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요, 또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 선물로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날마다 일상 속에서 누리며 계속해서 그분과의 깊이 있는 교제와 사귐을 이어나가는 여정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올바로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의롭고 착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지식만을 추구하고 소유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지, 반면 어떤 육체의 실천이나 행함은 불필요하고 또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간주했습니다. 비밀스러운 영적인 지식을 소유함으로 어떤 영혼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 육적으로는 제멋대로 살아도 어차피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율법도 도덕도 실천도 다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나님을 아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어두운 가운데 거하며 살았고 또 형제를 미워하며 죄짓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그러한 영적인 깨달음과 지식만을 강조하는 것에 대항해서 행함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즉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반대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안다라는 알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하는데 한 20번 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다라는 단어는 단지 이제 머리로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뜻이 아니고 인격적인 지식 또 체험적인 지식, 관계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 역시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어떠한 깨달음, 신선한 깨달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아주 신비스러운 깨달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이러한 영지, 즉 영적인 지식, 신비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식이 자신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이 머리로 아는 어떤 지식이나 깨달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변화와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알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어떤 고백이나 깨달음을 통하여서 신비한 어떤 지식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점점 더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며 행동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이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명은 특별히 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과 관련된 계명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게끔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방식이 바로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보고 다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바라보며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 다니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또 상처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흔들리기 십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사도 요한은 이와는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우리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게끔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왜 봐? 하나님만 보며 섬겨야지라는 말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죄나 허물들을 합리화하고 또 정당화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교회라는 장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또 교회는 불완전한 곳이니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잘 믿고 섬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이 한국 교회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그러한 타락으로 이어지고 또한 어차피 우리 모두는 똑같이 다 너나 나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로 더 이상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가고 닮아가려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 한국 교회의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자신이 바울의 그 삶과 생활을 통하여 눈에 하나님을 대신 보고 또 나를 본받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온전하심을 본받아서 거룩하고 또 온전한 삶을 지향해 나가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성육신적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또 드러내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이웃 사랑을 계속 강조하는데요. 또 4장 20절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또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성육신적으로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우리 머리로만 믿고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함과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계속해서 요한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요한 일서의 이 계속된 흐름 속에서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 일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이웃과 형제들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구체화되고 드러나는 자리는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과 또 이웃에 대한 이웃을 향한 섬김과 돌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구체화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믿음과 사랑은 마치 동전의 어떤 양면처럼 불과 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반대로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 위에 기초에 있지 않는 사랑 역시 가짜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통하여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되고, 반대로 사랑의 실천 역시 반드시 믿음이라는 사건 위에 기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인 지식을, 어떤 깨달음을 많이 소유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입술로만 고백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계명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 이 율법과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우리를 구속하는 속박이 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기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즐겨하며 또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의 계명이란 도대체 어떤 계명을 가리키겠습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앞의 문맥을 따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바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 즉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결코 힘들거나 무거운 일이 아니로다라고 이렇게 이제 다시 옮겨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행함이 있는 사랑,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말과 혀로만 너희들이 사랑하지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진실됨으로 자신의 삶과 자신의 물질을 나누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이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7세기 초까지 일본에는 자국어로 된 불경이 없고 중국어로만 된 불경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이제 테츠켄이라고 불리우는 이 선승이 이제 자국어로 된, 즉 일본어로 된 이 불경을 간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불경을 간행하기 위한 기금을 모았습니다. 몇몇 부자들은 큰 액수의 그런 금화를 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주머니 속에 있는 푼돈 몇 푼을 내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경을 간행하는 데 드는 엄청난 비용을 쉽게 마련하지 못하고 이제 거의 한 10년간 이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고생한 끝에 이 테츠케는 드디어 이 불경을 간행할 만큼의 그 액수의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바로 그때 우지강에 큰 홍수가 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고 기근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테츠케는 그동안 자신이 불경 간행을 위해서 모았던 그 수많은 돈을 풀어서 그것으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금 또 일본 전역을 돌면서 기금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5년 6년이 흘러서 이 불경을 간행할 돈이 거의 모였을 때쯤에 이번에는 또 그 일본 전역에 전염병이 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이 테츠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다 풀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돈을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테츠케는 불경 간행을 위하여서 세 번째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마침내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려서 수건 사업이었던 불경을 간행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일본어 최초의 이 불경은 지금도 일본 교토의 오바쿠라는 사찰에 가면 볼 수가 있는데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테츠겐 스님과 그가 간행했던 그 불경에 관하여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테츠케는 세 벌의 세 판의 불경을 간행했다. 그 중에 처음 불경과 두 번째 불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세 번째 눈에 보이는 불경보다도 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불경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불경이 훨씬 더 위대한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비록 타종교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와 도전을 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만약 이 경전이 이제 성경책이라면 누군가가 이 성경이 귀하지 않는 시절 누군가가 이 값비싼 성경책을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하여 사용을 했다 한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그 값비싼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팔 수가 있냐고 이야기하고 아마도 그 사람을 비난하기에 바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경전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는 사랑의 실천과 또 나눔과 또 사랑의 어떤 행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색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분명 영혼의 종교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과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이제 영생의 삶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영혼의 종교이면서도 동시에 몸의 종교이고 또 물질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물질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이 물질을 도구로 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고통을 당하셨고 또한 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긍정하시고 물질적인 것을 긍정하셨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믿는 종교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역시 마지막 날이 되어 불과 유황불로 불타서 멸절되고 사라지는 그러한 지구가 아니라 죄로 깨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이 세상을 또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물질적인 것을 무조건 저급한 것으로 물질적인 것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만을 우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에 우리 교수님 가운데에 별명이 이제 초코파이 교수님이라고 불리우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의 이 성육신 교리를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이 기독교의 이 물질성을 굉장히 힘주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늘 이야기할 때에 자신의 강의에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이제 도전을 받고 또 뭔가를 물으러 올 때에는 절대 빈손으로 오지 말고 초코파이라도 하나씩 사서 들고 나를 찾아오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로만 사랑을 표현하고 말로만 존경을 표현하는 것은 모두 다 가짜라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교수님이 하셨던 이러한 말들이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를 굉장히 속물적인 인간으로 또 돈과 물질만 밝히는 그러한 교수로 나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영혼의 종교가 아니라 물질의 종교이고 몸의 종교입니다.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되어야 되고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저도 당시에 그 수업을 들을 때는 대부분의 학생들처럼 교수님에 관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지만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교수님의 말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을 향해서 나는 당신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빈말에 불과합니다. 정말 그를 위해 기도한다면 빵 한 조각이라도 건네주는 것이 진짜 기도요,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유행했던 그 영지주의를 가리켜서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영지주의적인 이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나누어서 영적인 것만 귀하고 물질적인 것은 세속적이고 또 물질적인 것은 저급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들 가운데 은연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이야기로도 또 이어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그런 영적인 일만이 거룩한 일이고 상대적으로 직장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또 땀 흘려 일하고 노동하는 삶은 세속적이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은 가만히 보면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이분법에서 발생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하고 세속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분리하고 또 어떤 주일과 일상을 분리하고 또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고 앞에 것에만 영적인 중요한 가치를 두고 뒤에 것은 뭔가 열등하고 저급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모든 것은 앞에 있는 가치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만 쓰여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적인 사고입니다.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굉장히 열심이 특심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장 최우선이고 이웃 사랑은 늘 두 번째 이야기, 부차적인 과제로만 이야기하고 또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영역은 그 자리는 바로 이웃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부담되는 일이 아니다, 힘겨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절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결국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눈에 보이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구체화되고 가시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이 요한은 이제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이제 사랑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그 주제를 바꾸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관하여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그리고 이 세상적인 가치와 어떤 이 세상적인 그 문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어떤 단락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단락이 이제 어디서 구분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요한사서와 요한사서 후반부와 요한 일서 이제 5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이웃 사랑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이어지는 그 다음 단락은 이제 믿음에 관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1절과 5절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이제 정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한번 이런 방식으로 또 성경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오늘 본문 5장 4절과 5절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로,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으로서의 이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긴다라는 말은 어떤 정복한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보다는 바꾸다, 또 변화시키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라는 이 구절을 조금 더 번역을 해본다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또 사랑이라는 말과 또 바꿔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이 구절을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길은 바로 믿음으로 드러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다라고 오늘 본문을 조금 의역해서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이다라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라는 이러한 말을 들으면 이 믿음을 굉장히 어떤 전투적이고 또 호전적인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믿음으로 이 약한 세상을 다 정복하고 마귀 세력을 모두 다 쳐서 멸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다 정복하는 그러한 승리주의를 가리켜서 이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믿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어떤 이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이제 어떤 교리적인 믿음이나 지식으로 이 세상이 바뀔까? 아니면 올바른 믿음 위에 기초에 있는 사랑의 구체화된 실천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될까라는 그러한 이제 의문과 생각을 던져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아도 믿음의 논리만을 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고 또 교회가 세상을 어떤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했을 때는 그러한 시도들이 번번이 실패했고, 또 혹시 정복했다 할지라도 많은 후유증과 부작용을 남겼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과 함께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이 배제된,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사실 모두 다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시 악한 사단의 통치 안에 있는, 저주받고 파괴되고 사라져야 될 장소가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변화되고 구원받아야 할 장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치 영지주의자들처럼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자는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논리로 이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내어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사랑의 그 실천과 설득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전능한 힘을 빌려서 이 세상을 정복하신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설득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될 것 같고 믿음이 최고일 것만 같은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위에 기초에 있는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쓴 저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또 알려진 그 글이 있다면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주석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그러한 소논문입니다. 거기서 이 논문의 결론을 루터는 이렇게 내고 있죠. 이제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이웃 안에서 산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으로 살고 이웃 안에서는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믿음으로 살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뒤바꿔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것은 사랑인데 자꾸만 믿음을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도 자꾸만 믿음의 논리로 접근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설득해서 믿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것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믿음의 논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5절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내가 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저절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또한 복음을 또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 한국 땅과 사회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마다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정작 사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적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제 옮기고 싶습니다. 무릇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느니라.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사랑이니라. 믿음 위에 기초에 있는 사랑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고 또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성육신적인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이웃사랑을 통하여 구체화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성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단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이웃사랑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인간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영지주의자들처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을 이야기하고 영혼의 구원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여러분의 생활과 일상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함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을 이분법적으로 또 분리하고 나누는 그러한 잘못된 이분법을 버리고 날마다 행함이 있는 그 사랑의 실천과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또한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과 또 우리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